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것에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있죠. 늘상 해왔던 일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대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사건이 나면 그때에서야 문제의식을 갖고 새롭게 보게 되기도 하죠. 더 나아가 그 문제의식이 대두될 때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박해가 심했던 때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신앙의 언어가 익숙해졌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이어지고 말씀도 선포되고 사람들도 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리가 조금씩 흐려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은혜가 자기 합리화로 바뀌는 일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진행이 된 상황에 겪게 된 위기에 대한 경고 편지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위기 속에 있을 때 받게 된 경고의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성도가 은혜로 지켜지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교회 안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사도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편지를 시작하며 독자들의 상태에 대해 먼저 선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을 붙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경고의 출발점이지요. 유다는 불안하게 흔들며 경고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은혜 위에 서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태로울 수 있지만 성도의 구원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었다면 부르심조차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인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고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는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에 관하여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유다는 왜 이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었을까요?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았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를 죄를 가볍게 여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거짓은 늘 조용히 움직이죠.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다가오고 티가 나지 않게 바꿔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만약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믿음의 기준이 흐려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과 공동체 안에 괜찮아 보여서 그냥 넘기는 타협의 모습은 있진 않나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인정과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어떤 일이든 주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죠.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희미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문제점을 외면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는 이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일과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공동체는 서서히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들을 기탄 없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두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먹는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그들은 자신을 돌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뿌리가 뽑혀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보낸 경고의 편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원하시는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주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묘히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쉽게 속고 세상의 것으로 쉽게 타협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 타협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단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 때에 가능합니다. 주의 뜻을 선명하게 알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깨닫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